30분에 모여야 돼. 2021년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흥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의 죄처럼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021년도도 우리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는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목하며 구하려 이 아들 보내사 어복잡은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여기에 영하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를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어찌나 없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마지막 찬양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예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는 그의 곱게 높게 울리게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년 감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며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어둡고 괴로웠던 과거 일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특히 2021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안아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셨기에 그리도 험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지금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저희는 바로 이곳에 모여서 회개도 다짐도 뜻도 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으리라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도 못 되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후회를 다시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분명 시간은 새로워졌으나 진정 새로워져야 할 저희의 마음은 그대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리라 결심했는데 그 결심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했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했습니다. 묵은애와 함께 깨끗이 잊고 흘려보냈던 근심, 걱정, 슬픔 한숨도 그대로입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붙드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죄를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하나님 모든 죄 한 개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가도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강요한 오늘 마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달려온 1년,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건함을 얼마나 회복하였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달려온 내 중심의 삶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초라해진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며 용서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동훈 목사님을 잠실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잠실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의 말씀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다시 일으켜주시는 치유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로 찬양 준비하신 황봉훈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3차 확산으로 인해 이 시간 새 첫 주일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대면해 주심을 고백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에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큰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갔던지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불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021년 첫 주일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같이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인 프로축구팀 중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프로축구팀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유명한 프로축구팀인데요. 현재 감독이 지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감독으로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자꾸 빼가려고 요즘에 그렇게 애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정말 축구팀 중에 프로축구팀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에서 맹활약하던 어느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선수는요, 한창 떠오르는 그러한 신인이었고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되는 그러했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의 꿈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인데 더 이상 공을 찰 수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감과 상실감이 컸었겠습니까? 수많은 팬들과 동료들, 기자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았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선수는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를 선물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기타들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은 접어야 했지만 이 젊은 축구 선수는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그 헤이, 빈센트, 또 나탈리라고 유명한 노래를 부른 당시 레코드 판매량 2억 5천만 장을 돌파했던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우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그때에 절망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그에게 간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돕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에 그의 인생은 예전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까? 정말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저앉고 싶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낙심된 상황입니까? 혹시 올해도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리니 이제 곧 슬픔과 고난은 사라지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희망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다시 일으켜 주심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올해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지난날의 슬픈 과거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바꿔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회복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무엇이 회복돼요? 신분이 회복되는 축복이.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또 뭇 왕의 젖을 빤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 나라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고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더 이상 이제는 이방 나라 앞에 무릎 꿇고 빼앗기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게 소산물을 바치는 그러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14절에 보면은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멸시당하는 분 계십니까?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저들이 여러분들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 왕이 한 가정의 가장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나도 교회에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분만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회복된다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이 회복되는 축복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이 다시 다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노술 대신해서 금을 사용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놋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놋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놋을 대신해서 금을 사용한다, 더 귀한 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도 철과 나무를 대신해서 사용할 만큼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든 가재도구들, 소파며 책상이며 모든 것들이 다 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번쩍번쩍 빛나는 은으로 모든 가구들이 꾸며져 있고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꺼냈는데 그 모든 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젓갈도 금으로 되어 있고 숟가락도 금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여러분 하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 쓰레받기조차 노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물질의 축복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올 한해 작년 한 해 채무 때문에 걱정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아놓았던 그 보화와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재물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물질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여 재물을 빼앗고 성을 부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을 훔쳐갔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성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도요 다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더 이상 슬픔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즉 지금껏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까닭에 멀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로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로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신분과 그 모든 권한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손가락 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다시는 슬픔과 고통으로 애통하는 일이 없게끔 우리 주님 그리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 것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이런 세 가지 회복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백성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처참한 그리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로 1000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성수입니다. 가득 채워주신다는, 번성케 한다는 것이. 너희가 땅에 번성하리라, 땅에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첫 번째 해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라도 없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아주 작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을 다시금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법칙은 어떻게 되죠? 축복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10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나 뛰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할까요? 자고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또는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죽어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죽고 병들고 누워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영적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라. 더 이상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이상 병든 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게을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남들은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혼자서 맹숭맹숭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이 업어주어야만이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은 아닐까요? 혹시 시험에 들어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를 벗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태함과 안일함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신분의 회복, 물질의 회복, 영적인 회복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잠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앞에 주눅 들어서 움츠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주시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떠났던 족들이 돌아오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샘물을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요.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구나.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삶들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기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예물을 구별하사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저들이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미 없는 환난이나 질고도 없게 하시고 시험 걱정도 없게 하옵소서. 혹시 그것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더하사 승리와 형통함이 우리 잠실 제일의 모든 가정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우리 가족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로 이 한 해를 준비하셔야 될 터인데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새벽 5시 30분입니다.
우리 매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교회에 오셔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감사 헌금은 매일 설교 후 주제 찬양을 부를 때에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구역별 축복 기도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 구역장님께 또는 우리 교구 목사님께 꼭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구역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찬양 예배 시간에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온라인 영상과 줌으로 동시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접속하셔서 우리 신앙 교육 잘 받으셔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이제 모이는 것이 좀 정부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은 아래 계좌로 봉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헌하실 때는요, 여러분 성함 옆에다가 헌금 제목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신년 감사 헌금은 신년이라고 붙이시면 되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감사 헌금은 이름에다가 특별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그 헌금대로 그렇게 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1월 17일까지 2.5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 시간 맞추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하고 11시,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이제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시간 늘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021년 달력 및 교회 생활 안내 그리고 말씀 카드를 다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교회에 찾아오셔서 찾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